오늘 읽고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신만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각자도 이 한 해 내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또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믿음장이라 하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믿음에 관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와 17절부터 나머지 40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은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또 듣고 알게 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여기 집대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앞에 소개되는 사람들과 또 뒤에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도 사실 이 구조, 히브리서 11장의 이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들여다보았지 이렇게 양분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쉽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영적 관심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 또 쉽게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5사람,
이름 될 수 있겠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5사람이 앞부분에 나오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또 뒷부분에도 또 다시 등장합니다. 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가?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앞부분에 5사람을 가지고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 또는 믿음의 조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컨텐츠, 내용은 뭘까? 무엇이 그 안에 있어야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5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머지 수많은 더 많은 믿음의 유인들은 믿음은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는가? 앞에 것이 내추럴, 본질이라면 그 뒷부분은 펑션, 즉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바울 사도가 쓴 편지에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믿음은 그냥 정적인 정물화처럼 가만히 있는 또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 뒷부분에서 소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 믿음이 확실하고 또 장차 상을 얻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김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바로 성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그런 믿음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참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수없이 확인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이기는 삶이고 그 이김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앞에 5사람을 소개하는 그것도 본문에서 16절까지 읽지 못하고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려는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걸 일일이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쫓길 것 같아서 왜 이 앞부분에 위인들이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냐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아벨은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아담에게서 난 여러 아들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그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 동기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심으로 가인으로 하여금 분노케 하고 그 분을 결국은 아벨에게 했다 풀어서 아벨을 살해했다 하는 내용이죠. 타락한 아담에게서 태어난 이 한 배에서 태어난 두 아들 형제가 이와 같이 원수가 되고 살해를 할 정도로 미워하는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피조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아담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나 거기에 그 제사라는 이 모티브를 그 동기로 이렇게 설명함으로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로서 제사라는 것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추방하실 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힘으로 장차 메시아를 보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고 장막의 휘장을 가르는 그 막힌 담을 허시는 이런 역사를 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이 그냥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다투다가 살인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들은 두 형제가 각각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 양을 잡아 드림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또 그것에 의해서 그런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증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벨처럼 그 때문에 자신을 죽음에 내놓으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근저의 기본에 이것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개되는 이 에녹은 이와는 반대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자, 아벨은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음으로 들어갔는데 에녹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매우 난해했습니다.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을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아주 불변의 법칙, 정한 것이요. 그래서 거기서 예외가 없는데 왜 에녹은 죽음을 보지도 않은 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에녹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는 대단한 인물도 아닌 것 같아요. 모세나 무슨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나 뭐 이런 사람에 비하면은 뭐 별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왜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랄까요? 지금 여기 나오는 5사람의 경험을 보면은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에녹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결과를 누리지 못했어요. 죽어서 데려가는 것도 대단한 건데 죽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래서 보이지가 않았다.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었다. 오늘 그 에녹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아주 짧죠. 창세기 5장에 21절로 24절에 아주 짧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5장 24절에 자녀를 낳았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기록이 없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계속 자녀를 기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 버렸다. 그 묘하게 우리가 지금 1년이라고 셈하는 이 한 해와 같은 숫자죠. 365라는 숫자. 65세에 나왔고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냥 행방불명이 된 게 아니고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보이지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사실 우리가 한 사람 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죽지 않은 채로 올려간 그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죠. 그런데 엘리야는 나중에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의 변화산에 가셨을 때 거기에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셔야 한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세 분이 그리고 예수께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의 기록이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정보죠. 정보. 에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은데 그 결과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누구나 그냥 로망이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외경에는 에녹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녹이 천국에 가서 안내를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것을 탐구하고 뭐 했다 뭐 그런 내용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정경으로 편입시켜서 에녹을 설명하라.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대단한데 왜 성경은 이렇게 너무 짧은 내용만 소개를 할까?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데려감을 당했다. 그를 데려가셨다.
그 이유를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갖다 끼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그렇게 우대하신 것을, 그 이유를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딱 동행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그래서 그 외경도 기록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것은 앞에 아벨이 구원의 근거, 구원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으로 갖게 하는 것이라면,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간 것은 마침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그를 허용하시고 받아들이신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꿈이죠. 우리도 그것을 믿고 소망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한 이 짧은 소개, 이 빈약한 정보,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다시 확인하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동행이란 말은 굉장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어디 믿는 사람의 집이나 이런 데 가면, 심지어는 뭐 가게에서도 제가 봤어요. 동행. 이 동행이란 말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재조명되고 아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단어로 재정립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지요. 그런데 그 동행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이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에녹은 사실 별 사람도 아니야. 보니까 아주 그 업적으로 남긴 게 별로 없어. 남은 게 일단 뭐예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요즘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라 에녹을 갖다 들이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죠.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노아 홍수 이전에 거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든 안 믿은 사람이든 나이가 700세에서 900세 보통
그래서 이게 이때는 왜 이렇게 오래 산 거야? 사람들은 자꾸 그 장수의 가능성을 환경이 좋았을 것이다. 왜? 그때는 홍수 이전이니까 공기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자연 환경이 좋아서 900세를 살아도 충분할 정도로 환경이 좋았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홍수로 세상을 한번 심판을 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필요성을 또 인간의 죄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홍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뒤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120년 후에 홍수가 전 세계를 이렇게 인류를 휩쓸 것을 이야기하죠. 그 사이에 사실 우리가 인구를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이런 식의 인구 증가가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뭐랄까요? 급격히 확장되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몇 명 넣고 홍수 심판을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많은 사람을 있게 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의 생존 법칙하고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20년, 여자를 중심으로 할 때 그 가임 기간을 20년, 30년 이 사이에 낳아봤자 몇 명을 낳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지금 300년 뿐이 아니죠. 에녹의 경우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1000세 가까운 그런 삶을 살면서 그 낳은 자식이 또 말하자면 3대, 4대 막 확산이 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의 인구는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라면 시스템 속에서 에녹은 65세가 됐을 때 무드셀라라는 이 아들을 낳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 에녹만 그런 게 아니죠. 에녹이 낳은 자식들 중에도 또 성년이 되면 또 그래서 이 계보로만 보면은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인데 그 기간은 몇백 년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뒤에 숨어있는 인구는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됩니다. 그건 에녹이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낳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300년 동안 계속 자녀를 낳았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일까요?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하는데 자녀만 낳은 것이 무슨 그 조건이 되고 해당 이 데려가는 그 이유가 된다면 다른 사람 더 많이 낳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평범하고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딱 좋은 것입니다. 나도 결혼해서 자녀 낳았고, 에녹이 뭐 했어? 헌금 그거밖에 없는데, 나도 동행의 비밀을, 동행의 가치를 알고, 우리는 날마다 아니면 이렇게 뭐 새해가 되거나 새 달이 되면은 하나님 동행하고 싶습니다. 또 동행하겠습니다. 써놓기도 하고, 요새는 또 그런 아주 아티클하게 만들어서 나오는 것도 많더라고요. 이 동행이란 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매하죠. 믿음이란 말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린 그 말씀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우리 개혁주의가 가톨릭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 교회 다녀. 나 믿어. 나 세례 받았어. 직분도 받았어. 교회에서 봉사했어. 그러니까 나는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저는 목사 될 때부터 그건 아니다. 2014년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내용이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는, 그 울컥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거기서 발제된 내용들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모양이 된 것은, 이렇게 타락이라고 했더라고요. 그 기사에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잘못된 구원론 때문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진짜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싸구려로 그렇게 가르쳤다, 교회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여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보니까 이것이 사람 모으는 멤버십에는 그걸 제대로 하는 것은 아주 장애물이에요. 왜 그러죠? 성경에도 이미 그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마치 아닌 것처럼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 걸핏하면 교회들이, 청년들이 학구적일 때 이걸 토론을 주제로 삼지요.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강조했을 때 그것은 믿기만 하면 된다. 마음에 나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뜻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다 하셔서 우리 죄를 다 충분히 속죄할 만큼 공로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된다. 다 맡기세요, 거의 다. 그 다음은 이제 다 그렇게 되면 알아서
해주십니다. 믿게 하려고 부흥사들이 흔히 쓰는 설교 예화가 그런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가고 있는데 차가 가다 할머니 그거 타세요. 그때 탔는데 그 짐을 먹이에 익은 것을 그대로 차 안에서 익어 있더라.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아이고 내 몸만 타는 것도 얼마나 죄송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되겠어요? 뭐 이런 우스꽝스러운 애화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부흥사들이 많았어요. 예수께 맡겼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편해도 되고 힘들지 않아도 되고 마음 놓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몰려들었습니다. 아, 그 뭐 별거 안 해도 된다는데 오히려 하는 것이 구원에 방해가 된다는데 예? 제가 에녹을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스스로 속는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될 거라고. 안 된다는 증거가 벌써 이렇게 나타났어요. 겨우 100년 사이에. 우리 믿음이 과연 믿음인가? 제가 지난번에 그 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는 너무 보여주려는 믿음.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고 교회 와서 온갖 신앙 있는 것을 다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몸짓이 너무 많다. 근데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벌써 하나님이 나 싫다, 정말 싫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믿음 나 싫다. 수없이 보였어요. 그런데도 오늘날도 교회가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배당을 세상 건물보다 더 멋있게 지으려고 하고 거기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근사하고 멋진 사람 보기에 뿅 가게 만드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동행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 임의로, 너무 내 마음대로, 나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 오늘 또 저와 동행해 주실 때 내가 기도했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동행해 줄 거예요. 그래서 별일 없으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에녹을 인터뷰해 봅시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생각합니까? 댁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애우를 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녹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동행의 조건을 이야기하죠. 두 사람이 동행하려고 할 때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의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뜻이 맞아야, 뜻이 하나 돼야 동행한다. 그건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야, 시간 난데 어디 극장 가자. 아이, 극장. 난 당구장 가고 싶어. 그러면 동행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뜻이 안 맞아.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 동행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가, 에녹이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죠.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같이 물질적인 몸을 갖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영이신 그 하나님과 물질로 존재하는 몸을 갖고 있는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만 계신 거예요. 예배당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은 동행한다고 할 때 어디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분의 속성 때문에. 문제는 뭡니까? 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 이건 어린아이들이라도 알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에녹은 자기 뜻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 이기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그때 당시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말씀도 있고 뭐 이 성경도 있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거였구나. 난 기도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거였구나.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때는 없어요. 아무것도.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적어도 그 자기 자식들에게 이것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통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저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내게 명령하셨고 내가 응답했고 왜 이렇게 나중에 타락했을 때 실패했을 때 왜 이랬냐고 따지시고 내가 궁색한 변명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화의 상대였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에노스라는 이 셋의 후예 자식 중에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원시적인 표현은 지금처럼 막 모여서 무슨 세리머니를 갖추어서 예배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어떤 모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 계보에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잠깐 나옵니다.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무두셀라는 그 이상은 에녹이요. 에녹 이상은 이라시요. 이렇게 족보가 나오죠. 기도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구약시대 하나님과 관계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은 그 뜻을 알게 했다. 나중에 선지자들, 미가 선지자가 소개한 데 보면 인자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다. 그 뜻이 뭐냐?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한 그 인자가 아닙니다. 멀시, 사랑, 자비, 그것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약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지적을 하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뿐인가?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많은 덕목들이 그 안에 있는데 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할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온유는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온유하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겸손은 사람끼리 겸손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 인간을 대신 관계에서 내가 기본으로 취해야 할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심지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어요. 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 그걸 교만이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한없이 겸손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 교만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맞서는 것입니다. 대항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겸손을 위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제시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으면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똑같은 것이죠. 겸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나를 부인하는 삶이 가능한 바로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십자가 붙듭니까? 그 정과 욕심을, 그 정이 뭡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데 안 됨으로 고통스러운 거, 그런 뜻입니다. 욕심은 알죠. 욕심은 갖고 싶고.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저절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을 때 저절로 이 욕심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하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내가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런 것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하나님 절대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지금 에녹과 아벨을 바로 연결시켜서 배치해 놓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동행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동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나를 살펴서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부인되는 이 삶을 정말 살고 있는가?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실례로 보여준 것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요. 사탄이 지금 너를 사로잡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있게 하고 있다.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 일어나던 그 밤에도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못 하잖아요. 고백이나 형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성령님께서 에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다행히도 유다서에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유다서 14절 봅시다. 다 같이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간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리라. 예.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지도자들 교회 안에 그것을 고발하는 유다서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했는데 이게 복음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잘못된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멸망할 천사들처럼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자들이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러면서 바로 이 에녹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 15절을 보면은 경건이란 말이 4번이 거듭 나오죠. 유세베이야, 잘 예배한다, 잘 섬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경건 빼면 시체예요. 그렇죠? 경건이란 말로 이해를 해야 한다. 이 에녹을. 자, 이 경건이 뭘까? 다른 말은 안 섞고 계속 경건으로. 반드시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왜?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은 누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짐승에게 이야기하나요? 이것은 자기 가족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 자기와 인간관계 안 할 수가 없죠. 세상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애언을 했다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왜? 경건치 않기 때문에. 자, 동행이란 말에 정말 그래도 가까운 키워드가 뭐예요? 경건이란 말입니다. 에녹이 자기가 경건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재수없는 말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건치 않은 말, 그것
경건치 않은 마인드, 경건치 않은 행동.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른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수작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동행하려고 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동행하고 싶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하면은 뭘 생각해야 돼요? 이 경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이 경건을 우리는 너무 잘못되게 왜곡됐어요. 한국교회. 물론 다른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경건이 뭡니까? 저 어렸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카톨릭 명동 성당을 서울 가서 한번 가봤는데 아따 경건하더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엄숙하고 그냥 뭐 그 격식을 갖춰서 해서 여기 딴 세상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 그 말이죠. 좀 경건하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점잖게 나대지 말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 뭘까요? 제가 40년 동안 수없이 말했습니다만 경건을 왜곡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나는 안 하는 거. 물론 맞지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다르게. 근데 그 다른 것을 무엇에서 찾았습니까? 새벽 기도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 사실 기독교가 오기 전에 이미 무속신앙에 통해서 우리 민족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물도 보통 물 정화수를 떠놓고 공을 들여서 기도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또 선교사들이 보니까 너무 이 술 문화가 틀려먹었다. 그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인들은 술 좀 먹지 맙시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경건을 잘하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니까 경건하다. 또 주일 성수를 지금은 이제 다 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배고파도. 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봉천동에 어떤 교회 갔더니 할머니들이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교회에서 자요. 왜 자냐고 그랬더니 기도도 하고 내일 올 때 버스 타면 돈 쓰는데 돈 안 쓰고 오늘 토요일날 와서 버스 타고 와서 교회에서 잠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런 것이 경건입니까? 아까 목사님이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것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것이 뭘까요? 그 내용을 쭉 아까 들으셨죠?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뭐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비밀이라고 그럴까요? 경건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왜 그게 경건의 비밀일까요? 다 이미 공개되고 다 알 사람 다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바로 그분의 그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고 승천하시지 않았다면은 경건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사는 것을 말하는. 자, 아벨은 죽어서 아주 끔찍하게 죽었잖아요. 형에 의해서. 그런데 그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단번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제물로 드립니다. 단번에 제사를 이루심으로 그에게로 가는 길이 열렸다. 자, 에녹을 사실은 에녹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려는 것은 그렇게 죽은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바울이 이 말을 즐겼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키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것이 에녹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안 죽은 채로 가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처리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죽어서 사람들이 다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식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모세의 묘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 유다서에 보면은 그 처리를 위해서 사탄과 천사장 미가엘이 다투었다 그랬죠. 모세를 놓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사람이 보는 데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죽음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요. 찾아도. 왜?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에녹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도 천국에 들어갈 부활의 몸으로 변했냐? 그건 아니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것이 동행이란 뜻이에요. 무슨 에녹이 하나님 어디 가시는지 알아서 일정표 봐서 무슨 따라가고 이럽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에녹은 자기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자식 낳아서 키우는 게 쉬운 것입니까? 그거 못하겠다고, 그거 힘들다고, 직장생활보다 훨씬 어렵다고, 안 낳겠다고. 그러나 에녹은 그 일을 아주 평범한 일인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살면서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막 시도 때도 없이 예수 천당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자기가 지금 믿음으로 말한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을 추방할 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언젠가 그분이 올 것이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들의 그 자리매김을 어디다 하셨습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에녹은 그 증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않고 그들에 휩쓸려서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이게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을 봅시다. 여기도 2장 1절에 보면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거하죠.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돔 사건과 관련해서 롯이라는 사람을 지목하지요. 자, 8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 의인이, 왜 의인이라고 하느냐?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 소돔 사람들의 그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들을 뜯어 고칠 수는 없죠, 지금. 그래서 그 마음이 상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 롯은 그 결말이 별로 좋지 않죠.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성경 공부할 때 아브라함 떠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뭐 이러더라고. 그런데도 롯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떼거지로 단체로 집단으로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오늘날에 정말 우리가 경건한다면 경건을 추구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맞서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인지를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느껴지면 그 경건은 헛것입니다. 왜죠? 그게 바로 세상과 짝하는 것이고 음란한 그 도시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한다. 오늘 사회에서 되어지는 일. 그래서 저는 이 경건을 또 이 에녹의 이 삶을 바울이 재해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디죠?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이 구원의 도리를 충분히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총동원해서 너희를 권하겠다. 이런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수식 어법을 어투를 써서 권하는 게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에녹의 삶을 다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제사로 드리는 삶이에요. 그 모티브가 제사입니다. 아벨이 죽은 것도 제사 이야기고 에녹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도 제사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드림으로, 그것이 신앙이에요. 교회 와서 목 터지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울부짖는다고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근데 목사들이요, 관심이 없어요. 이 세대,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에 관심이 없어요. 또 자꾸 권하면, 아이, 그런 거 정치적인 거를 목사는 정치 그런 거 하면 안 돼. 세상을 몰라요. 마귀는 다른 데 어디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기뻐하는 삶을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온갖 것이 동원됩니다. 인간관계, 심지어 과학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점점 과학이 가고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신 대신에 과학을 의지해요. 개를 육고기에서 가축으로 보지 않고 개고기를 못 먹게 하는 법을 지금 만들죠.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보신탕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악인도 악인의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개가 사람의 반려고, 이제 두고 보십시오. 별법이 다 나올 겁니다. 이제 개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반려가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겁니다. 과학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다. 이 AI는 지금 이번에도 미국에서 있는 그 SES 그 전람회 보니까 빤히 보여요. 제가. 사람들이 얼마나 앞으로 이 AI에 의존하게 될 것인가. 그것도 의존하고 하나님은 더 위대하다. 이런 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 더 위대하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지고 쓰러지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경건치 않은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겨우십니다. 왜?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행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과는 하나님은 절대 동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크게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에녹처럼 나도, 우리 찬송가 있죠? 옛날 선지 에녹처럼 우리들도 하늘로 들어 올려 가심까지 주와 동행하겠네. 좋은 찬송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특히 성령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말로만 아니라 암송으로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 귀한 길을 마련하실 때 경건의 비밀을 또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복음을 받은 지 100년인 이 한국교회는 이 경건의 비밀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왜곡되게, 너무나 자기 좋을 대로 가르쳤던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로 허락하신 2024년 이 한 해를 저에게 의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